예, 우사는 왜 죽였는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사를 왜 죽이셨는가? 왜 죽이셨는가? 그 우사는 왜 죽었는가? 또는 왜 죽였는가? 사무엘하 6장 1절 10절 말씀이고 6장 7절 말씀,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그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치셨으니 그가 거기 하나님에게 옆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에게 옆에서 죽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우사가 죽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사람 죽인 사람도 금방 안 죽이고, 뭐 간음한 사람도, 거짓말한 사람도,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사람도 금방 안 죽이는데, 그 괴 한 번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죽여버리냐 이런 부분, 이게 과연 정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진짜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도무지 이건 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부분 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성경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약간 하나님이 센서티브한 것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던한 게 있다면 아주 민감하게 센서티브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센서티브한 거. 그러니까 요게 그 성막에 관련된 것, 주를 섬기는 법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다. 우사는 왜 죽였는가? 뭐 오늘 말씀 들으면 자동 다 알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듣는 혼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잘 듣고 저 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빛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씀이 참으로 하늘에 쏟아지는 빛처럼 그렇게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처럼 저희를 또 적셔주셔서 저희 마음에 뿌려진 씨앗들이 또 무럭무럭 잘 자라들어 주시고 다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환전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혼들이 복을 받는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입니다. 우사가 죽었는데 우사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수레를 끌던 사람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사람입니다.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일의 책임자가 이제 우사와 아히오였어요. 뭐 책임자라기보다는 수레를 끌던 사람이죠. 옮기는데 운반 책임자. 일에 이제 운반 책임자가 우사와 아히오였는데 형제입니다. 우사와 아히오는 형제예요. 하나님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낳은 금 항아리,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둔 궤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궤라고 할 때 궤가 뭐냐면 궤짝이에요. 궤 이제 짝 문자 궤짝 그죠? 우리 뭐 사과 궤짝 무슨 궤짝 할 때 궤짝. 궤란 말은 그 말 그대로 궤 언약궤는 말 그대로 궤단 말이에요. 상자라고요. 한번 박스 상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우리는 방주라고 이름 붙였지만 노아의 궤거든요. 한국말로 방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정확한 번역은 노아의 궤입니다. 노아의 궤. 그 방주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배처럼 안 생겼죠. 예, 궤짝처럼 생겼지. 궤라고 궤 언약 궤 할 때 궤는 아르크란 건 뭐냐 궤짝이라고 말 그대로 궤입니다. 우리가 궤짝이라고 부를 때 네모난 상자로 주께서 그 내용물을 그 속에 넣으라고 주신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는 언약궤 안에는 주의 궤 안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둘러싼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지성소네 거기엔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둘러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이 상자 속에는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이 궤 위에는 금율의 자리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며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했는데 이 언약궤 안에 이 궤 안에 있던 물건들 중에 두 개 돌판 외에는 소실되어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 시절에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지성소에 이걸 넣어두려 할 때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없었어요. 물론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걷고 언약궤를 레위 지파와 고핫 자손들이 어깨 위에 메고
그것을 옮기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주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에 만들게 하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 시팀나무로 만들어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크기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11절에 잘 나오는데 길이가 2큐빗 반, 너비가 1큐빗 반, 높이가 1큐빗 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궤에 고리 4개를 부어 만들고 그 막대들로 금으로 입혔습니다. 막대들도 금으로 입혔고 채는 항상 고리에 꽂아두고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금율의 자리, 멀시 시트라, 멀시 자비자, 금율 멀시. 이걸 이제 한국 개혁성경에 속죄소라고 그래, 속죄소. 금율의 자리가 이제 덮개로 덮였고, 이것은 길이 2.5큐빗, 2큐빗 반, 너비가 1.5큐빗이고, 양쪽 끝에 캐루빔이라고 그러죠. 그룹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그룹. 투 캐루빔. 그룹 2개가 있었습니다. 금율의 자리 위에는 두 그룹을 마주보고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 위를 덮었어요. 이곳은 주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거기서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금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대화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내게 명령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여기서 주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있다. 여기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의 증거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일에 피를 뿌렸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요 그림자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만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의 그림자를 섬기나니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으니라. 이는 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가 그림자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보기의 그림자로 보여준 대로 만들어. 그럼 모세가 사진을 찍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착착 막 스케치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잘 보고 와서 말로 하면 그거를 모세가 본 대로 구현을 해내야 돼. 그게 정말 위대한 거죠. 말만 듣고 뭡니까? 모세가 본 것과 똑같은 걸 구현해내야 되는 게 그 성막 제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뭐죠? 주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올리아가 부살리아 같은 사람들이 주의 영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성물, 홀리띵, 성물이라고요. 그런데 성막의 언약궤를 필리틴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적처럼 사용했다고.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필리틴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승리를 위해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리고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틴 사람들 앞에다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러니까 주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 언약궤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이 물건을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화예요. 이게 우상화라고. 어떤 좋은 것이라도 그 물건의 인격을 부여하고 신격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게 뭐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거기에 뭔가 기운이 깃들어 있고 신이 깃들어 있고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이 실로에서 나오는데 성막을 워낙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성물로 여겼던 거예요. 거기에 기운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뭐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대제사장인 엘리는 언약궤를 내주었는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보증해주는 물건으로 생각했고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라 이렇게 근거 없는 율법에 전혀 없는 그런 망상을 믿음으로 가졌던 겁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전쟁에서 언약궤를 필리틴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주의 언약궤는 필리틴에서 7개월 동안 있었지만 주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자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의 언약궤는 기럇야림에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는 다시 실로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다시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에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붓기까지도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 같은 사람도 어쩐 일인지 사무엘이 사살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언약궤 옮기자는 말이 없는, 언약궤 옮기자, 뭐 성막을 짓자는 게 없는 거예요. 응? 그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울왕 통치 40년, 응?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이 지나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이게 이제 다윗의 제안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었는데, 뭐 다윗 혼자 독단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언약궤는 여전히 기럇야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으로 두 사람을 이제 수레를 모는 사람을 삼고, 이게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여기로 이제 가서 국가적 행사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수레를 끄는 사람이 이제 아이와 우사였죠. 그래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것은 신정 통치를 하겠다는 그의 정치적 구상과 의지를 첨예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다. 나는 뭐다? 이제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나는 신정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겠다. 한마디로 통치 철학과 이념을, 다윗의 정치 이념, 정치 노선을 온 백성에게 딱 밝힌 겁니다. 나는 신정 통치를 한다. 그 말은 뭐냐? 사울 40년은 민본 통치를 했다고. 인본주의 통치를 했고, 하나님의, 물론 신앙 갖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놔뒀다고.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그저 놔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뭐다? 여기서 신본주의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극우하지. 한마디로 근본주의. 터키가 지금 제일 심한, 요즘 터키랑 뭐 튀르키예로 이름 바꿨죠. 튀르키예 지금 대통령이 자꾸 신본주의를 추구하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세속주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는데 자꾸 이 양반이 요즘 신본주의를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제일 심했던 나라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이 완전히 신본주의를 추구해버린 거야. 쟤는 완전히 세속주의였거든요. 근데 물론 독실한 신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죠. 드디어 제대로 된 뭡니까? 제대로 된 뭐가 나타났다가 되는데, 제대로 된 대통령 나타났다가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보수화, 극우화, 뭐 종교화, 뭐 별의별 이름 갖다 붙이는지 몰라도, 하여튼 다윗은 뭐냐? 극우, 보수, 이렇게 나는 신본주의를 하겠다. 나 세속화를 안 하겠다. 세속화를 중단하고, 인본주의, 민본주의 통치를 중단하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본주의 통치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딱 천명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 구상을 천명한 게 뭐냐, 이걸 가져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실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일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 다르게 해서 그래야 되는데. 자, 1절. 자, 어쨌든, 예.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함께 모았더라. 그 언약궤 옮기는 일에 3만을 모았다는 겁니다. 3만. 이 다시란 말이 나와요. 다시. 영어 킹잼도 again하고 처음에 나오죠. again 나오거든요. 이 다시란 말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다 같이 한번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번 왕창 모였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34만 822명이었어요. 역대기상에 보면. 이번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선별된 사람들로 전쟁을 위해 징병을 위한 모집이 아니고, 또 왕이 도시 건축이나 성벽을 세우거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역자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계서 이들을 모았습니다. 역대기상으로 가서 13장 1절 3절. 그리고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였더라. 다윗이 이 일을 할 때는 이건 그냥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다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너희가 좋게 보이고 또 그 일이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도시와 주변 지역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널리 보내자.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 3만 명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모은 이유도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13장 3절,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가져오자. 이는 사울의 시대에 우리가 그 궤에 여쭙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의 시대 40년 동안 그 궤에 여쭙지 않았다. 그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저수, 하나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울의 시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왜? 사울 시대는 뭐죠?
종교와 세속을 좀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된 이상은 나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율법에 맞추어서 난 통치라는 신본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엘리가 죽고 선견자 사무엘이나 사울 왕은 언약궤를 둘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둔다는 것은 성막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막이 아니라면 아예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백성들 세금 많이 거두고 돈 거두고 해서 자기 왕궁 건설하고 했으면 국민들 괴롭죠. 한국도 조선이 망한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가 경복궁 재건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건설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금 거두려니까 당백전 발행해야 되고 막 인연해야 되고 하니까 나라 망했다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게 하나가. 이 도성을 건축한다는 거나 왕국을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실은.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백성들도 뭐 좋다, 하자. 이래 된 거고, 신본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 성막을 다시 건축해야지. 이제 아예 성전을 건축하는 거지, 다윗 생각은. 그 다윗은 왕도를 딱 정하고 성막 건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다윗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역대기상 13장 4절. 그리고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 이 말은 오케이. 왕의 뜻에 동조하겠다 이거예요. 지지하겠다 이거예요. 세금 내면 세금 내고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노예에게 동원하면 동원하고 그래 진짜 하자 이거죠. 이런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옳게 보였다. 좋게 보였다. 옳게 보였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지지하는 거죠.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는데 뭐 지지하죠. 다윗은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마디국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에 속한 기럇야림 곧 바알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3만의 군대를 모은 것은 기럇야림이 블레셋 말이에요. 필리스틴 국경과 가까웠기 때문에 괴를 옮길 때 탈취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또 침범하거나 이래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2절.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그와 함께 들어온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갔더라. 그분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왕의 중심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는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국가적 행사였다고 그랬죠. 그 왕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이 동원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궤는 기럇야림에 있습니다. 필리스틴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7개월 만에 돌려받았고 베스레메스로 왔다가 기럇야림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고 그의 아들 엘리에셀이 그 궤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금 흘러서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그리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갔더라. 목적 딱 이거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져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두려고 했는데 그는 그곳에 주의 집, 주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2절. 그분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하나님 이름이 뭐죠? 예.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 중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집이 성전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긍휼의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긍휼의 자리는 양쪽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데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이래 불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종교적 성물 상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처로 본 겁니다. 주님 거처로 본 거예요. 3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실었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왔더라. 또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그 세 수레를 몰았더라. 그 수레를 모은 운반 책임자가 이제 우사와 아이오였다 이 말이에요. 기럇야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이래 돼 있죠. 이게 뭔 소리예요? 기브아가 어디에 기브아? 이렇게 되면 사무엘상 7장 1절과 기록상 차이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모순과 오류란 논쟁에 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이래 돼 있죠.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 이래 돼 있죠. 그럼 기브아가 뭐죠? 언덕에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기브아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언덕 위란 뜻입니다. 기브아의 문자. 그럼 왜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이 언덕 위에요. 구릉지라고. 제가 살던 대구겠죠. 대구가 이제 분지입니다. 그게 구릉 위에야. 그게 구자, 큰 대자에 구자가 뭐냐면 구릉 위에 구릉. 그래서 큰 구릉입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올라와서 분지 구릉이 있고, 참 이름도 희한하더라고. 팔공산하고 앞산이거든요. 앞산 팔공산 해가지고 산과 산 사이에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 큰 분지에 그냥 대구라는 그 250만, 지금은 그만큼 안 되지만 옛날에 많이 살 때는 300만도 살았어요. 250만의 인구가 그게 복잡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내 꿈은 뭐였냐면, 나는 뭐 정치는 내가 만약 정치인이 해가지고 만약 국가 통치에 된다면 앞산하고 팔공산을 다이나마이트로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그럼 바람이 쫙 통할 거 아니야. 그 내가 다 가봐도 높지도 않더라고, 그 산이. 근데 그게 완전히 대구를 완전히 찜질통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몇백 미터만 날려버리면 되겠는데 뭐 안 하고 있냐? 대구시장 뭐 하냐? 나라면 지금이라도 이거. 근데 날리면 안 되나? 앞산 케이블카도 있던데. 이름이 앞산이 뭐야? 앞산이 그 앞에 있다고 앞산이고요. 그 산과 산 사이에서 그게 대구야. 구자가 구릉 구자인데, 또 공자 이름이 본래 이름이 본명이 공구거든요. 그 구자가 공구할 때 공자님 이름과 같아서 되겠는데도 또 뒤에다 붓을 붙였어요. 또 그 같은 이름 만들면 안 된다 해서 공구보다 더 큰 대구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이름 그 구자가 그 뒤에 붓을 하나 공자 이름하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구자에 또 뒤에서 한자 하나 붙였어요. 붓을 하나. 여러분 한번 대구 찾으면 구자 뒤에 이 붓자 획수가 하나 붙었거든요. 그게 공자님 때문에 그래요. 이 유교 사상이 철저해가지고. 그게 그런 의미에서 기브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이 기브아에 있던 이게 기브아에 있다면 언덕 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 괴를 가지고 나왔더라.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모순으로 생각되는 건 간단한 거죠. 기브아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기브아는 일반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 사울왕의 고향이죠. 사울왕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울왕의 고향이 왜 기브아로 불렸느냐 그러면 거기가 언덕입니다. 언덕. 대구처럼 그런 도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라는 도시가, 여기서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아니고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이 말입니다. 이외에 다른 해석도 있긴 한데, 기럇 야림의 일부 지역이 기브아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세수레에 실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율법에 매우 무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냥 맨날 어릴 때도 목동하다가 성경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주의 영을 받았다고 갑자기 성경이 도사된 건 아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맨날 매주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질 않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부분에서 무지한 건 맞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는 광야에서는 맨날 옮기니까 며칠 있다 옮기니까 율법에 능하죠. 최소한 언약궤 걷고 치고 하는 거는 빠삭하지. 40년간 거듭해봐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한다고 실로에 이제 성막을 딱 세워버리고 나서부터는 레위 자손들도 성막 옮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수백 년간 성막 옮겨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막 옮기는 법을 알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또 언약을 빼앗겼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옮길 일이 없어. 그 사람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이 언약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수레에 실은 거죠. 수레에 실은 거죠. 그 다윗도 생각도 못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누가 언약궤를 매야 되는지 이동 수단과 방법이 매우 익숙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언약궤를 운반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필리핀에 빼앗긴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못한 겁니다.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입니다. 성경은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자격과 운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어떤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만지면 죽는단 말이죠. 언약궤는 궤에 달린 막대기를 사용해서 레위 자손들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해 함께 온 사람들은 그냥 잘 운반할 생각만 했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실은 겁니다.
그들은 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개를 가지고 나와서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언약궤를 지키게 했고, 예, 이번 운반에는 우사와 아이오에게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4절.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부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개와 함께 갈 때 아이오는 그 앞에서 갔더라. 아이오는 앞에 갔고 우사가 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를 붙들 수 있었던 거죠. 기부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이란 산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란 뜻이고, 여기서 기부하는 사울 왕의 고향 기부하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기부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운반하는 아이오는 그 앞에 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을 잘 세야 되겠죠. 앞에 섰고, 이제 우산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솔터리와 탬버린과 코넷과 심볼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왕이 직접 참여하고 3만 명의 선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국가적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역대기상 13장 8절에 보면 같은 구절이 있는데,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하프들로 솔터리들로 탬버린들로 심볼주들과 나팔들로 연주하였더라. 언약궤를 가져온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공휴일이에요. 사람들이 힘을 다해 노래했고 악기는 거의 다 송원된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이 말씀은 언약궤 앞에서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노래했고 언약궤 앞에서 연주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주가 계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주님은 저 멀리 저 높이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항상 이 언약궤 위에 계신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불탔을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 땅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로 가버렸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성전이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왜 불러? 저기 하나님 계시는데. 그들 성전에 계시니까 기도할 때도 어디로? 방향을 딱 틀어서 예루살렘 쪽을 딱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 주님 계시니까. 손을 들어 하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야.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성전이 있을 때 구약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성막안 지성소 언약궤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하늘의 주 하나님을 찾거나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들 한가운데 계셨고 기도할 때도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기도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우사가 그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라. 이는 그 소들이 그것을 흔들었기 때문이라. 언약궤 이동은 무탈하게 평안하게 진행되었고 백성들은 지금 춤추고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며 갔어요. 백성의 한호와 노래와 연주로 온 나라가 지금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수레가 이동하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역대기상 13장 9절에는 기도원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곤에는 예비된이라는 뜻이고 기도원은 파괴된 또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곤의 타작마당이 우사의 사건으로 기도원의 타작마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관점이 하나는 나곤의 타작마당, 하나는 우사가 죽은 걸로 기준해서 기도원의 타작마당이 된 거죠. 부를 때. 네. 수레를 끌던 소들이 타작마당에 오니 당연히 곡식을 먹고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것이고 빨리 걷거나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려있던 개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아이오가 잘못했네. 소를 잘 통제를 했어야죠. 고삐를 잘 잡고 딱 잡고. 근데 특히 타작마당 근처에 갈 때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뛰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잡고 이렇게 워워 하면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오가 좀 방심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소들이 그냥 그쪽으로 그냥 그건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덜컹덜컹 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위험하게 된 거죠. 수레에 실려있던 개가 막 흔들린 겁니다. 전에 필리핀 사람들도 암소 2마리를 이용해서 베세메스로 개를 운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교도들이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의 심판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장로들, 레위인들은 주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주의 계를 옮기는 일에서 주의 법을 정면으로 어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와 선한 동기, 이렇게 한마디로 악한 마음 아니에요. 선한 의도와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와 방법이 불법이었습니다. 과정과 절차, 방법이 불법이었어요. 지금의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말이죠.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절차적 정의가 없으면 그가 비록 범죄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 입증되어도 무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으로 국가 공무원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하는 그 행사가 국가 공무원을 하는 행사가 나중에 드러나는데 부정을 밝혀졌다. 그럼 그건 다 무효예요. 국가 공무원 아니었던 사람이 국가 공무원 행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이 판사가 아닌데 판사 행세해가지고 판결을 내렸어. 그럼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판사가 아닌 사람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사 행세를 했어. 그 판결을 내려버렸다. 그럼 뭐죠? 그 판결 당연히 다 무효죠.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행세를 해서 잡았어. 경찰과 집어넣어가지고 수사해서 유죄 판결 났다. 그럼 뭐죠? 안 밝혀지면 그냥 형을 사는 건데 그게 처음에 밝혀져 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다 무효입니다. 그 뒤로 한 거는. 이거는 그럼 뭐 어느 나라 민주국가에서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법이 이 법의 원칙을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독수독과의 원칙이라는데 독수란 것은 이제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윤 대통령 같은 케이스예요. 체포부터 불법이에요. 불법하다 보니까 불법을 냈거든요. 사실 그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그 윤 대통령 쪽에서 구속 취소 요청을 한 거죠. 보석이 아니라 구속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그 뭐냐. 전부 다 불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판사도 머리 빠개진 거죠. 취소해버린 죄가 한 개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알리지 몇천 명을 동원해서 했다는 모든 게 다 헛방이 돼버릴 뿐만 아니라 그 뒤도 전부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독수독과의 원칙이라 그래요. 아무리 뭐 내란의 죄를 밝혀내고 뭘 하겠다, 뭐 수사를 잘하겠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나중 문제. 절차와 방법이 불법이다 이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 절차적 정의의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무죄 받아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한 명 유명한 사건이 그 사람 유죄 맞아요. 그런데 판결이 무죄가 난 사건이 뭐냐면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따로 한국의 검사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사검사는 기소를 못해요. 기소검사, 수사검사를 분리시켜 놨는데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딱 보니까 수사검사가 기소를 했네? 그래가지고 그 자체로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죄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법이 바뀌었네. 헌법재판소도 지금 불법 저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수사 중인 사안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수사 기록물을. 그게 형사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는 말이 규정을 완화해서 가져오겠다네. 지들이 뭔데 완화래? 판사가 뭔데 규정을 완화합니까? 응? 판사가 지들이 뭔데?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만 하는 거지 지가 규정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수사 기록물을 가져와서 증거로 삼아버렸어요.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것도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서 무효입니다. 이런 법대로만 그래요. 그 법대로만. 뭐 공수처 수사도 무효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결 자체가 무효예요. 사실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한국 헌법학 1인자인 허영 교수가 한 말이야. 그 사람이 한국 헌법학 1인자예요. 1인자가 그렇다는데 뭐 나머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야.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볼 것 없는 거지 이래 되면.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목적도 좋고 동기도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지금 방법이 틀려먹었다 이거.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야. 그는 불법이고 범죄고 가증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슬로건은 공산주의 혁명 이론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 그러는데 결과가 정당하면 그 수단도 합리화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했을지라도 그가 적법하게 애쓰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는 왕관 얻지 못하느니라.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다 이거예요. 파울을 해버렸다. 게임 중간에 파울을 해서 골을 넣었다. 그럼 골을 인정 안 되는 거죠. 파울이 서는 순간에 그 뒤에 결과는 다 무효입니다. 파울이 순간되는 순간에.
우사는 수레에 실린 개가 흔들리자 움직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어요. 그의 동기는 선합니다. 목적도 선해요. 그는 본능적으로 개를 잡았을 겁니다. 이는 그 소들이 그것을 흔들었기 때문이라. 타작마당에 온 소들은 곡식을 먹으려고 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레를 몰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우사는 자기 손을 내밀어 개를 잡았는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손을 내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어떤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지 않게 하람이니라. 우사를 비롯하여 언약궤를 옮기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로마법 법원에 따르면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것도 우리나라 법도 같습니다. 법에 대한 부지와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와 무지.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부지죠. 부지불식간할 때. 법에 대한 부지와 무지는, 난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법이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부지와 무지죠. 법에 대한 부지와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인데, 법률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즉, 법률의 부지는 무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따지는 습성이 있는데 비해서 법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송사라 그럽니다. 송사에 말리지 마라. 이런 말 잘해요. 법장으로, 그러면서 또 말이죠. 이 법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남용하는 게 뭐냐면 일단 고소해놓고 봐요. 그리고 한국의 고소 건수는 이 사람들, 일반인들이 막 상대방을 그냥 무고죄로 고소하든 하여튼 뭐로 막 일단 고소해, 그걸 협박수단으로 쓰는 거야. 협상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일본보다 10배가 많다 그래요.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약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남한이니까 5천만이잖아요. 일본 약 1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10배가 많으니까 사실은 30배가 더 많은 거지. 그만큼 고소고발이 많다. 일단 고소해놓고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소받았다, 경찰 가서 오라, 경찰서 오라, 검찰서 오라는 자체를 뭡니까?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꺼린다는 걸 아는 걸,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나 겁먹을 줄 아냐, 막 고소한다 그러네. 고소고발 건도 너무 많은 거야. 미치겠는 거지. 민원 실어 수시로 민원 넣고 말이야.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은 법을 가장 잘 모른다 그래요. 가장 부지와 무지가 많은데, 이 독일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법전이 있다 그럽니다. 독일은 가정집마다 다 법전이 있다 그래요. 법을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할 때 그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이거부터 찾아본다는 거예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이렇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그들의 최고 법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그들의 최고 법전이었다고. 매주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게 뭡니까? 법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헌법학과 아니고 민법과 아니고 상법과 아니고 그게 바로 형법강이야. 그들의 성경 공부는 그게 그 자체가 토라 시간이라는데 그 토라라는 것은 바로 법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법전이었다고. 매주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법률 공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의 시대까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이런 법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7절. 이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셨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더라. 치셨으니까 죽었죠. 우사가 손으로 궤를 만졌을 때 주 하나님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습니다. 우사가 부지와 무지로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죽을 죄에 해당하는가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죽는 것, 사형이 맞죠. 죽을 죄가 맞습니다. 거룩한 것을 만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룩한 것을 덮을 때 들어가서 보는 자도 죽습니다. 레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는 일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가 회중들이 죽지 않도록 접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사는 선한 마음과 선한 목적으로 궤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주의 궤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셨더라. 주의 심판이 즉각 집행되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주 앞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즉석에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마음, 악한 목적으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서 주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였습니다. 우사는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었습니다. 자, 주를 섬길 때 주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한 것, 그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 종교로 격화시키는 거죠. 인간의 종교로 격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센서티브한, 하나님이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8절. 예, 다윗이 불쾌하였더라. 왜냐하면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기 때문이더라. 또 그가 그것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던 언약궤 군반은 이 사건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불쾌하였더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던 막 지금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지금 난리였단 말이죠. 연주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던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고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기분이 엄청 나빴다 이 말이죠. 나름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고 온 이스라엘과 의논하고 옳다고 해서 결정한 일인데 언약궤를 옮기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기 때문이다. 이 부분 찢으셨기 때문에. 만약 뭐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어때요? 뇌졸중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게 뭐 자연스러운 죽음인지 사고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심판으로 죽었는지 모르죠. 우사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어때요? 뇌졸중이었다. 호흡곤란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니 우사님이 나왔죠. 베레스 우사라 그랬죠.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라 이거 딱 기억날 거예요. 베레스 이게 뭐죠? 이건 유다가 다말에 낳은 쌍둥이 있죠. 그 쌍둥이 아들 이름 중에 하나 이름이 뭐죠? 베레스죠. 베레스는 세라보다 뒤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와서 산파가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이러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한다. 찢어짐이란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니까 찢어짐 우사니까 우사를 찢었다 이 말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그래서 우사를 찢었다고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죽이셨음을 뜻한 이름을 다윗이 그곳에다 붙인 거예요. 어떤 도시나 마을이 마을의 지명을 보면 그 이름이 붙은 역사적 배경에 유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동네 이름이 언실이에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옆 마을이 모로골인가 모리골인가 하여튼 이름이 독특해요. 근데 거기는요, 동네가 안 보입니다. 이제 숨겨져 있어요. 산과 산 사이가 독특하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6.25 때도 저 동네 발각이 안 된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딱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가 안 보인다. 아무도 우리 동네에 있는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 뭘 하나 세웠어요. 정자 비단 거를. 거기도 동네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명에 유래가 있다고. 그 동네 이름이 독특하네. 그러면, 그게 다 무슨, 베레스 우사 그러면 그 우사가 죽은 그때 옮기다 죽었던 그 일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유래가 있는 거죠. 예. 베레스 우사인지 그 이름만으로도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도시가 된 거죠. 우사의 사건은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약간의 의문을 자아내며 질문을 쏟아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잡았던 우사를 대적하여 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다른 죄를 지은 사람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다 죽는데 이게 큰 잘못이라고, 물론 엄격하게 법대로 하면 잘못은 잘못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뭔가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의 실수와 약간의 실수, 무지로 인해서 저지른 실수, 죄를 말이죠. 이건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즉석에서 사형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이건 두려우신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런 방식을 따라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고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랬어요. 의로운 자들 거기 소돔과 고모라 불 내리는데 거기 의로운 자들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우리 역시 같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창조물들 중에 누구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하겠느냐. 전도서 8장 4절에도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권능이 있나니 또 누가 그분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할 수 있으랴. 우리는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주께서 뭘 하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주께서는 이 일을 통해 주의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 주를 섬기겠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조건 선행 요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격한 요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법을 알고 주의 법에 따라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들 멋대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알고 주의 법대로 섬기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원칙대로 주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고 우상 숭배고 의지 숭배, 의지 경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경배 방식과 경배 때와 경배 형식과 경배 종류나 모든 걸 사람이 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제사 잘 지내죠. 몇 시에 제사 지내지? 몇 시에 제사 지내요? 우리가 정하는 거지. 어느 방에서 제사 지낼까? 저 방이 큰 방이네. 상이 저기 들어가겠다. 저기 오늘 사람 많이 오냐? 그럼 저기서 하지. 마루에서 하자. 누가 정하죠? 우리가 정하지. 제사상은 누가 차리지? 내가 차리지. 뭘 넣지? 내가 정하지. 다 내가 정해요. 옛날에 12시에 12시인가 자정에 보통 제사 지내세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그거 귀찮잖아. 10시에 지내. 그것도 너무 8시에 지내. 초저녁에 지내. 누가 정하죠? 우리가 내가 정하지. 모든 건 내가 정해요. 그 상에 뭐 놓을까? 내가 정하지. 내가 정하지. 사람이 정합니다. 경배 형식도, 경배 방식도, 정성이 중요하지. 정성이 중요하지. 이러게. 제가 설교 몇 번, 우리 집안에서 이 제사혁명은 우리 사촌 형수가 시켰거든요. 귀신이 어딨냐? 조상끼리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혁명을 일으켰어. 자정이가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로 제사상 차려버리고. 형수가 완전히 끝장을 봤어. 응? 형님 꼼짝 못했어. 귀신이 어딨냐고. 역시 훌륭했어. 일단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먹자고 지낸 거지. 죽은 조상이 오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엔요. 12시에 지내들 하필이면 제사를 미쳤나, 씨.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하니까 날짜도 바꿔버리고. 너무 까짓거 날짜도 바꿔버리고. 우리 편하대로 한 거지. 뭔 그런 게 있냐고. 완전 실용주의가 완전 딱 자리를 잡더라고. 나중에 없어졌을 거야, 아마. 응? 있지도 않는 거, 다 먹을 거 없을 시절에 하는 거지. 요즘 같은 시대에 뭔 놈 그런 걸 하냐고 이래버리면 다 내가 정하는 거라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섬기는 일에서는 단 한 가지도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제작 방법이나 제작 모양이나 재료의 종류나 크기의 치수 등을 모두 주께서 정하셨습니다. 섬길 사람을 주께서 정해주셨고 경배 시각과 장소를 주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법이나 손질하고 옮기는 것이나 향을 제조하는 재료, 그 방법, 용도까지 모두 주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를 섬기는 일에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난 이게 굿 아이디어 같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조금도, 자기 생각은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야. 주님이 정해주신 대로지, 내가 나의 생각은 1도 필요 없다고.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일에서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주를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단지 선한 동기와 목적, 선한 의지만 있으면, 내 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아니에요. 내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어때? 상관없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야 된다고. 법대로 하라, 법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종교라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경배와 섬김은 주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은 죄요 불법이고 저주받을 일이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의지경배는 우상숭배의 일종이고 그거는 가정스러운 겁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언자 아벨로부터 주께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고 알았지만 그는 땅을 가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땅에서 얻은 것,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힘들어 갖고 온 것, 그 수확의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 드렸습니다. 이게 좀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이왕이면 내가 한 걸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나도 보람차고 주님께서 보람있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아벨도 그의 제물도 관심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아벨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열받죠. 왜? 그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고. 난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가 수고한 걸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정해서 갖다 드리겠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가인의 종교입니다. 가인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땀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드린 것은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종교 행위입니다. 주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일은 다윗과 모든 백성에게 주를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경고고 훈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주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한다.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때부터 주를 섬길 때 뭘 하나를 해도 뭡니까? 주의 법을 찾아봐. 규례를 찾아봐.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 혹시 위험하니까 한 번 더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지. 제사장을 어쨌든 잘잘 외워야 돼요. 까딱 실수하면 죽어. 중세에 우리가 빵을 한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그 다섯가 12개죠. 원래 빵을 10개를 줘야 되는데 10개를 9개를 줬다가는 이제 그 지방 영주나 왕이 이제 빵 장수를 그냥 손을 잘라버린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빵 장사들이 혹시 실수할까봐 더 넣어준 게 그게 더전입니다. 그게 더 넣어준 게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한두 개 더 넣어주자. 한 개도 위험하다 더 넣어준 거예요. 집에서 오면 12개야. 응? 그러니까 한다스라 그래 우리가 한국 사람 쓰는 말로. 응? 이 법이 워낙 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뭐든지 법대로 하는 거지. 왜? 그때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은혜 아래 있지만 그때 율법 아래인데 주님이 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를 이렇게 섬기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9절.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했더라. 이에 말하기를 주의 계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우사가 죽는 걸 본 다윗은 그날에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징계와 심판의 효과입니다.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의 양심은 화인 맞은 것이고 죽은 겁니다. 다윗은 그날에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악을 피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날은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국가적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그들 율법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행하는 걸 보시고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보면서 주의 계가 어찌 내게 오리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대로 주의 계를 옮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 집에서 다시 공부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기서 스탑하는 거죠. 다윗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을 할 때 주께 물었던 것처럼 궤를 옮기는 일에서도 주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다 사실 물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장소 정해놓고 때도 정하고 다 사람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거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옮긴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주님 앞에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디로 이 궤를 옮겨야 되는지를 물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간혹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고 시작했다가 실패한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묻고 주께 구하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10절입니다. 위에 다윗이 주에게를 옮겨 그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안으로 옮기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도리어 다윗은 그것을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더라. 임시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포기했습니다. 다윗이 주에게를 옮겨 그에게로 다윗의 도시안으로 옮기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옮기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 나도 죽겠다 싶은 거죠.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주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고 쓰라린 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을 것이며 내 타락들이 너를 책망하리라. 그러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의 두려움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악하고 쓰라린 이름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두려움이 내 안에 없다. 나를 두려움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이야. 응? 나의 두려움이란 나를 두려움, 즉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하고 쓰라린 일이란 겁니다. 성도는 자고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가장 기본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 주를 섬기는 가장 기본이다. 시작이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던 일을 일단 멈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건 뭐죠? 주의 법을 살펴보는 거지. 주의 법을 살펴보고 주께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언제 어떻게 옮겨야 될지, 어디로 옮겨야 될지, 누가 옮겨야 될지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우사가 아깝다 싶어요. 우사가 좀 안 됐다 싶습니까? 예. 예. 우사는 왜 죽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섬기는 법을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잘못된 방식대로 잘못된 그런 처사들을 바로잡아 주신 거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 때로는 이제 죽음의 징계가 있고 질병의 징계가 있고요, 죽음의 징계가 있는데 우사는 이제 죽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이걸 우사가 이걸로 뭐 지옥 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징계를 받은 겁니다. 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거죠. 기도합시다. 기자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저는 모든 분들도 참 주를 두려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길 때 자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생각대로 저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 행위를 마치 믿음의 선한 행위처럼 꾸미지 않도록 해주시고 육신의 행위로 성령의 행위로 둔갑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주님을 섬기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른 길로 바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참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